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삼으신 그러한 이 가운데 그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었으니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는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들로서 그 일주일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루살렘에 이제 정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곡식과 또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궁핍한 자들 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함께 있는데 그 책임은 다름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고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1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자녀도 노비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또 나그네들도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모든 알곡들은 모아 곡간에 거두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타작의 이 마당에서 그 모든 것이 거두어져서 드려지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고 또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기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주의 백성으로서 또한 추수 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듯이 항상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신 그 소출의 즐거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되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 함께 즐거워함이 그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소출과 열매들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이요,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맛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영원한 추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안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예를 나누는 그러한 이 영상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것을 먹으려고 긴 숟가락으로 입에 닿지도 않는 그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지만, 천국은 긴 숟가락이 있어도 그 숟가락으로 이 음식을 퍼서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주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는 영상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나눔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복된 삶은 나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드림이,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며 베푸는 그 사랑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수고하며 또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수고한 바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질서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22절에 공의가 무너질 때에, 불의함이 있을 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의를 이끌고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서로 자기의 것을 이제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하여 빼앗고 또 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정의가, 이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에 바로 이 지도자와 재판관이 해야 될 중요한 근거 기준을 19절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 재판이 굽어지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인맥, 혈연, 학연, 지연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편은 손을 들어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 내치는 그러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언가를 받을 때에 그 재판이 굽어지게 되고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주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사회의 질서 속에서 그 나라가, 또한 그 세상이 청렴하고 또한 투명한 그 기준은 바로 이 법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정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자기의 관직을 따라서
정말 이 군림하는 자가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되므로 결국 온 나라가 누룩이 세상에 퍼지듯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황무하거나 저주의 삶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또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0절 말씀에 재판관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지 않고서는 재판장이 될 수 없으며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청렴 결백한 삶을 통하여 바로 이제 이 재판관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지키며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크고 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재판의 결과로 결국 사람들은 이제 그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이제 재판의 결과로 모든 일들이 결론이 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재판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공의만을 따를 때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영적 재판장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혹 나무로 이제 아세라상을 만들거나 주상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음란과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잔소리처럼 들려도 거듭거듭 우리가 각인하고 새기고 염두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재판장을 세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시며 21절로 22절을 통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탐심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우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오늘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으로 인해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에 끌려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주의 손에 들림받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이루기까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도록 순간순간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